바울의 일행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되어졌습니다. 배는 비록 쪼개지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구조받았습니다. 물론 구조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다 헤엄쳐서 나온 거죠. 그럼 누가 도와준 거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 힘들로 다 나온 거예요. 수영을 치고 해가지고 섬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다 헤엄쳐 나온 후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구조된 후에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비롯해서 그 일행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쓰질 않죠.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죠.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이렇게 써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구조된 후에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삽니다. 자기의 힘으로 산 것이다, 내 실력으로 산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누가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도 하나님 살려주시기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아니면 못 들었으니까 그건 내가 내 힘으로 산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뼈 빠지게 수고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들었던 누가와 일행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헤엄쳐서 나온 거는 자기 힘으로 나온 거 맞지만 그러나 밥을 먹지는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끼 먹었어요. 여러 날 금식하고 있다가 한 끼 먹었는데 그 한 끼 먹은 건 힘을 가지고 헤엄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게 자기 힘일까?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그게 정말 자기 힘일까? 라는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여지껏 살아온 거야. 내가 성실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물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사실은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이 내가 해왔던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측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의 어떤 것들이 갈립니다. 좀 더 인간 중심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거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보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심지어는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갈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다 그것이 다 신앙 안에서 있는 부류인데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뭐야? 나는 뭐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그럼 뭐 하는 거야? 나는 로봇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함 가운데 한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하는 거죠. 새벽기도 다 나와야 돼요. 전교인 다 나와야 돼요.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왜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들리거나 별로 생각이 없거나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강제로 다 깨워가지고 집집마다 데리고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라도 하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1절의 말씀에 우리가 구조된 즉 안즉 그 성은 멜리다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구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안 그래도 물에 젖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200여 명이 넘는 거의 3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호텔을 준비하셨겠어요. 거기 아니면 민박을 하게 하셨겠어요. 그냥 다 노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이 조금 더 몸을 추운 상황에 이길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들이 움직여서 특별한 동정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가운데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좀 더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 묶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불 가까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묶음 사이에 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뱀이 바울의 몸을 물었습니다. 독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저렇게 되었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냐 못 됐냐 이건 뭘로 그냥 업보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업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안 됐지, 망했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은 인과응보로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만 구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잘 된 거예요? 그 가정만 달랑 구원받았어요. 객관적으로 의미는 우리 살았어, 좋아, 정말 좋았을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좋긴 좋았겠죠. 근데 정말 좋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8명 가족만 남았는데 진짜 좋았을까요, 그들이? 할렐루야! 막 이랬을까요, 그 안에서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우리만 남았는데, 이거 정말 진짜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 생각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그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그런 고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너무 좋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서만 살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도요, 그냥 아주 정말 좋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잘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것을 보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일단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을 안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된 것만 생각하면 그냥 늘 좋겠죠.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좋을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함께 잘 돼야 좋은 거지 이게 자기만 잘 됐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생각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하필이면 바울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가 무슨 살인을 지어서 저런 독사에 물려서 지금 죽겠다.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분명히 다 사람들이 봤으니까요. 더군다나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봤을 때도 분명히 독사에 물렸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다. 조금 지나면 쓰러질 거고 이제 죽을 거다. 아니면 살아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육지에 들어와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처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계속해서. 전혀 그런 풍랑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고요. 독사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바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일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지만 그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진짜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물론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섬에 살았던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근처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나았습니다. 자기도 죽을 뻔했지만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잘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산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던, 내가 가산이 좀 안 좋아졌건, 뭐 사람 가운데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웠냐 안 어려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